오늘 그들만의 리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은요, 1900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은 1992년 이 영화를 기점으로 시작된 단어입니다. 저 영화의 간략한 내용은 뭐 보신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차 세계 대전에 남자들이 전쟁 때문에 이제 다 징집이 되고 나서 여자들이 이제 프로 야구를 10년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끼리 이제 그 프로 야구를 진행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내용입니다. 저 영화 제목으로부터 시작된 이 표현은요, 이제는 나와는 큰 상관없이 펼쳐지는 대결 혹은 대화, 자존심 싸움 등을 보면서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속한 리그가 아닌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고연전이 그렇습니다. 고연전은 이름 그대로 고려대하고 연세대가 매년 벌이는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요, 남편은 고려대 출신이고 아내는 연세대 출신인 부부가 있습니다. 하루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연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기류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이 정기적인 행사를 가지고 고연전이라 하고 아내는 연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무엇이 맞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둘 다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연세대가 주최할 때는 고연전이고요. 고려대가 주최할 때는 연고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느새 자존심 싸움이 된 거죠. 어느 학교가 앞에 가는가. 저희 청년부에도 이제 고려대를 졸업한 청년들이 몇 있는데 그들도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이 표현을 하면요,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연고전이든지 고연전이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내가 소속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연세대생과 고려대생만의 리그이기 때문이죠. 한국성서대학교를 나오고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나온 제 입장에서는 연고전이든지 고연전이든지 그들만의 싸움인 거죠. 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령 주일학교 연합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시험을 보고 있는데 성경 골든벨을 하는데 만일 부서의 목사님들이 나온다면은 아이들은 이젠 뒷전으로 되고 목사님들의 자존심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목사님들만의 리그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저 그들만의 리그인 셈인 것이죠. 그들만의 리그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거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함부로 끼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그 연고전, 고연전을 논쟁하는 리그에 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곧 고려대를 들어가든지 연세대를 들어가면 그 리그에 낄 수가 있겠죠. 성경 골든벨에서도 목사님들만큼 어떤 성경 지식을 습득하면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또 우리가 본향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역시 그들만의 리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같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 등장하죠. 바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구절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가운데에서 등장하게 되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초반부를 보면요,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하면요. 이 니고데모의 선택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성전 정화 사건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도요.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잘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에 가축을 판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개혁하셨던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이 환전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가축 판매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인데 환전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펼칠 때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최소한 그가 거기 없었다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동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자신에게 적대적인,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적대적인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행적에 토를 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신앙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고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의례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의례적이라는 것은 그가 없는 믿음을 있는 척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니고데모가 스스로 보기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이라든지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적과 메시지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특별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하면서 지금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구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 대화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같이 볼 때에 그들만의 리그와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뿐만 아니라 17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절을 보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18절로 넘어가면서부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구원을 하러 왔다고 하시는데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심판과 구원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PPT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동전을 보면요, 동전은 이 가운데 저 가루의 얇은 면을 가지고 테두리를 가지고요, 앞면과 뒷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전 모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동전은 절대로 한 면과 한 면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이 있는 면과 숫자만 있는 면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눠지는 순간 더 이상 동전은 동전이 아니게 됩니다. 구원과 심판 역시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구원은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8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아멘.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는 자는 구원이 임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면밀하게 따지면 이미 모든 사람은 심판에 놓여져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영생으로 올라오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이 놓여 있는 그 상태, 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셨으나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은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죄악과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상태에서 영생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인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으로 치면 그 두 면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고 이 기준을 통해서 합하면 구원, 그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인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장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을 감추고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몹시 싫어하며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빛으로 나아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자신의 모습이 탄로나는 것이 무서워서 어둠에만 있으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움은요 아주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의 더러움, 나의 수치, 상처까지 모두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는다면 부끄럽겠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나조차도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인 거죠. 내 몸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내 상처도 내 더러움도 안 보이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편하겠죠. 하지만 성도님들, 안 보인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보이지 않을 뿐 내 상처도 그대로고 내 더러움도 그대로죠. 괜찮아지려면 봐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빛으로 나아가야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보아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대에 누우면 의사가 환부를 강한 조명으로 비추지 않습니까? 왜 비추겠습니까? 제대로 보아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 속에 있다면 가릴 수는 있지만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나오면 회복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수치와 죄와 더러움과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실 때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피하고 어둠으로만 들어간다면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나의 아픔과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둠으로만 숨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말은 심판뿐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겁을 먹거나 혹은 빛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빛으로 나오는 것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했던 믿음인 것이죠.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입술로 나는 믿어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함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믿음과 행함의 순종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 야고보서에서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거나 내 부탁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거절한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은 아닌 것이겠죠. 믿음은 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과 함께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의 귀에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상태 그대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어로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했다 세상을, 그래서 유일한 아들을 주었다. 그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멸망시키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요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은 믿는 자들만의 리그인 것입니다. 그 리그는요 모두가 참여하는 리그가 아니라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의 리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리그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리그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강부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그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제가 앞서 여쭤본 것처럼
입술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데 백날 포도나무라고 우겨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에는 진짜 행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제가 또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강북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그들만의 리그, 믿는 자들만의 리그에 참여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